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성령을 봐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괴로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노래하러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새의 불이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센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예수님 말씀 벚꽃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예수님이 치료하고 사람으로 잠시여 예수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예수님을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조리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고 알돌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환상을 본 이후에 끓는 가마를 보는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은 남유다가 지금 심각한 안보위기와 영적 타락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북방민족으로 상징하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의 환상은 남유다가 심각한 안보위기와 영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북방민족을 상징하는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가마는 당시 북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면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등 종교적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너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북방 군대를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끓는 가마는 곧 쏟아질 것 같은 긴박한 상황을 시간적으로 이들의 죄악이 돼서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임을 딱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째, 끓는 가마를 본 예레미야입니다.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아멘. 네. 유다는 지금 하나님 언약을 깨고 바알 같은 이방신을 섬겼어. 이 바알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우상, 담신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딴 것이 더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남편을 버리고 아내 혹은 발정난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심각한 영적 간음과 우상 숭배를 지금 묘사하고 있어.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성전 제사는 형식만 유지하고 우리는 안전하다 거짓 확신에 빠져 있었어. 유다는 고아의 과부 등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속임수, 거짓말이 막연하며 사회적으로 불의를 아주 저리는 부패였어. 어쩌면 지금 이 세상 똑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마저 탐욕의 눈에 빠져서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 평화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타락의 극치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신의 구파와 침바불련 차로 나뉘어 강대국 사이에서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왕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시도했으나 백성들은 마음 깊은 곳까지 변화시키지 못한 채 덫을 여러 건처럼 그쳤고 요시아가 전사한 후에는 유다 급격히 우상 숭배 길로 쫙 빠져들어갔어. 여기서 끓는에 대해서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프하며 불다, 입김을 불다라는 뜻으로 동사며 나파입니다. 여기서 왔어. 아궁이에 풀물질을 해서 불길을 세게 일으켰을 때 그 열기로 인해서 내용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태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온도가 높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 심판의 불꽃이 강하게 불어넣으셔서 유다를 향한 진노의 재앙이 당장이라도 쏟아질 듯 요동치고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지금 가마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로 시럽니다. 시럽. 이는 음식을 삶거나 데울 때 사용하는 소, 냄비, 가마를 뜻해. 당시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히 쓰이던 큰 가마솥을 말하며 제사 때 고기를 삶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었어. 가마는 유다 백성들의 처한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가마 속에 갇힌 음식물이 뜨거운 팔팔 끓는 열기에 사라지듯이 유다의 백성들도 심판의 고통 속에 그런 곳에 던져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회개하려면 다 가마솥에 놓고 완전히 삶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고통이 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끓는 나프가에 가마에 실과 합친 당장이라도 재앙을 쏟아낼 듯한 강렬한 심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 예레미야가 접은 본 끓는 가마, 환상은 유다 왕굴의 운명의 풍전동화의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최저의 경고탄이야. 최종이야, 아직 완전히. 가마가 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진노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문질로 불을 지핀 상태며 유다가 겪게 될 고통이 얼마나 뜨겁고 파괴적인 것을 딱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야. 근데 지금도 아직 교회들이 사랑 여기만 빠져 있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여기만 빠져 있어. 이러니까 다 눈먼 장님을 다 만들어 놨어. 우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나 심판 때가 임박하고 가까우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길어졌다는 것은 그 뜨거운 물이 당연히 북쪽에 있는 유다 위로 쏟아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으로 북쪽 위치했던 강대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가지고 유다를 침공해서 함락시킬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느 나라를 동원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무서운 건가 봐요. 하나님이 하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신 직후에 왜 이런 재앙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예레미야 1장 16절을 찾아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너들 딴 생각했느냐? 딴 데다 마음을 뒀느냐? 딴 데를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배신자다 이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는 죄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하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정당성을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다 멸망해버렸어. 끓는 가마의 환상은 너희가 죄악이 가득 차서 이제 북쪽의 바벨론이라는 뜨거운 가마가 너희를 덮치기 직전이니 어서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긴박한 메시지. 하나님은 이방나라 자신 백성을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 항상 하나님은 몽둥이가 딱 밀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심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울어지면 곧 재앙이 부어짐을 뜻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우리 24장 3절에서 6절 좀 볼까요? 에스겔서 24장 3절에서 6절 말씀. 너는 이 반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널쩍 다리와 어깨의 고기 위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그 위하여 가마 밑에 불을 쌓고 나무를 쌓고 넣고 잘 삶때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 하나를 꺼낼지어다. 자, 예레미야와 비슷하게 예루살렘 가마로 비유했잖아요. 유다의 저항이 가마의 녹으로 변하면서 그 녹이 너무 깊어. 가마째로 불 위에 올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를 완전히 가마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요에서 2장 20절도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적막하고 메마른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스라엘 괴롭힌 대적 북쪽 군대라고 했고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북쪽 세력을 쓰시기도 하지만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물리치신 분임을 여기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0절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24절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레미야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듯이 예수님도 이방인의 세력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심판받을 것을 딱 예고하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도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진노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그럼 예레미야가 가마를 유다를 향해 기울어져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확정된 진노가 세상을 향해 완전히 쏟아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가마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것은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힘으로 쏟아지는 이 뜨거운 물에 너희들은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요동을 쳐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아무렇게나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도구와 계획을 딱 가지시고 때려 박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노아 때도 창세기 6장 5절 하면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 심판한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딱 공의 결과입니다. 그냥 안 놔둬요. 창세기 6장 17절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 다 죽으리라 예고하셨어. 싹스러우시겠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은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통의 정점이며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이 실제로 쏟아져 내린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심판의 절정을 여서 곧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내용물이 쏟아지면 아래에 있는 달을 피할 수 없듯이 이처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환란 역시 인간의 힘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심판임을 딱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 침공이 확정된 심판이었듯이 정말 환란 또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확정의 사건이야. 완전 확정된 사건이야. 두 말씀 모두 가마가 끓기 전에 대환란이 완전 깊이 들어가 닥치기 전에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깨어 있으라. 전부터는 계속 날리시는 거예요. 초림 때도 예수님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그들의 또 제자들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농사를 지었어. 그런데 농사를 지었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끓는 가마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가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예요. 가마의 물이 펄펄 끓듯이 마음에 타며 세상 바알 숭배, 혈기, 고집, 자존심, 자기중심, 삶의 죄악이 다 다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는 상태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재앙의 물이 쏟아질 것을 영적 상태 노인자야. 이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탄을 날리셨고 그들을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을 했어. 무슨 개형이냐 사랑이 하는 놈인데 이러고서 이는 죄가 단순히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완전 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가만에 물이 끓고 있는데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설마 쏟아지겠어 하고 경고의 맛을 다 그냥 말씀들을 다 비웃는 거예요. 저 목사는 뚝딱이 같은 소리만 해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인데 죄만 나오면 천국 가는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인간의 권력, 재물, 세상, 바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끓는 가마에 넣고 삶고 녹이듯이 하나님 진노는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의 기반을 철저히 다 쓸어버리겠다. 쓸어버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에스겔은 지금 회개하지 않는 자를 녹슨 가마로 딱 또 비유해놨어. 에스겔에서 또 연결을 하면 고기를 삶아도 가마에 녹이 벗겨지지 않자 하나님은 가마를 빈 채로 숯불을 딱 올려놓고 가마에 녹이 벗기지 않은 게 뭐야?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24장 11절에서 13절이 있어요. 에스겔서 24장 11절에서 13절. 에스겔서 24장 11절 13절.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이 성읍에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의 그 하나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참 무섭죠. 말씀을 회개하지 않는 자 겪게 될 고통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혹독한 파괴가 될 것임을 딱 말씀하는 거예요. 완전 다 쓸어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끝내 거부하는 자에게 가마는 보호하는 그릇이 아닌 죽음의 솥이 딱 되고 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에게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셔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이런 것이 심판의 도구가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성도 여러분, 끓는 가마가 북중에서 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완전 한계점 이루신 거예요. 가마가 이미 기울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내용물이 쏟아지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뜯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유예 기간도 놓쳤다는 거예요.
기울어진 가마에 쏟아진 끓는 물은 그 누구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때는 재앙, 전쟁, 한 군데 살살 쓸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그냥 돈 그냥 그 쾌락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하나님의 재앙의 원인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 다른 사람에게 핑계와 변명으로 해결책을 딱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회개가 없는 종교, 형식적주의, 또 심판의 날에 방패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가마 속에서 더 큰 고통으로 삶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고기를 삶는 징계를 받아도 가마의 죄악이 벗겨지지 않자 하나님은 가마를 불 위에 올려 가마 자체를 완전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가 태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 생각을 해요. 야, 너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 위에 놓고 쓸어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죄록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징계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향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도 있어요. 결론에서 20장 12절에 계시록 책들을 펴고 있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아멘. 구원의 기회가 닫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심판받는 비극을 맞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성은 그 가마 안에서 바벨론 군대에서 포력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 정말 마지막 끝내 회개하지 않아 마음이 화인받은 자들은 겪게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놓여져 있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도 놓여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스러워. 천국만 가면 이게 항상 놓여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예레미야 당시 유다 델라스 백성들은 거짓 선지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에 속았으나 남은 자들만은 끓는 가마에 심판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서 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와 징조를 보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서 회개해서 청결함을 지켜야 돼. 믿습니까? 이들은 지금 심판의 가마가 뜨거웠지만 남은 자는 그 고난의 열기를 통해서 자신의 불순물인 죄를 녹을 태워버리는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시간에서 13장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의 가운데 던져 같은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3분의 1을 불에다 던져가지고 연단하면서 시험한다고 했어. 남은 자도 고난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부르며 천금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놈의 환난은 계속 물밀듯이 물려와. 우리는 그러나 거기서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걸 통과를 해야 돼.
에스겔서 9장에도 예루살렘이 가정한 일로 인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은 이마에 인을 그리게 하시고 심판의 사자들이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대환란 바람이 딱 불기 전에 하나님 종들에게 이 말을 훔치시며 남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영적으로 보호받는 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은 자는 가마가 기울어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14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아멘. 너 지키지 못하면 못 들어와. 딱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냥 왔다만 갔다만 아니 아무 소용이 없어. 종교 신앙생활 해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끓는 가마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궁일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승리자를 말하는 거야. 아멘. 정말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려면 영적 눈을 열어서 시대를 돌아가는 걸 분별하셔야 돼. 아멘. 평안하고 안전할 때 끼어서 기도하며 파수꾼이 되어라. 아멘. 아멘. 심판의 가마가 뜨거워질 때 그 안에 노골의 죄를 살피고 작은 죄로도 즉시 회개해서 은혜의 샘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 아멘. 이래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남은 자는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남자가 되면 뭐 환란 없겠지. 요런 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로 환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줄을 서서 하나님 예수님과 딱 동행하며 청결함을 지키고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매일매일 거듭나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순교 자리까지 들어가는 자를 말하는 거. 아멘.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재앙의 북방이 일어나 유다 민족을 끓는 물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죠. 여기서 북방은 단순히 방위상의 의미를 지닌 심판의 시작점이자 고통의 근원지를 딱 상징하는 거예요. 북방은 예레미야 당시 유다를 위협하고 멸망을 시킨 바벨론 제국을 말하거든. 그럼 바벨론 유다 종쪽에 위치했지만 사이에 거대한 아라비아가 사막을 가로지를 딱 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군대를 보호한 수송달치들을 따라 북쪽으로 우회하여 유다의 북쪽 경계를 통해서 침공을 했고 유다는 입장에서 보면 침략군이 항상 북에서 내려오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럼 유다는 북방나라로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타락했기에 하나님은 그 북방나라를 통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에도 아수르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큰 못 박아놨죠. 북방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심판의 막대기가 되어서 심판을 집행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언제 그들의 심판의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야.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북쪽의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아멘. 아멘. 다 진멸해버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을 위해서 수행하는 도구로 고용되었다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1장 6절도 연결해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박국 선자가 유다 악행을 보고 탄식할 때 하나님 더 악한 바벨론을 딱 들여다가지고 유다를 벌하시겠다는 거 응답하시는 거예요. 더 무서운 물 갖다가 동원해서 쓸어버리겠다.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4절에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따라 봉하는 자니라. 일반적인 국가 권력조차도 하나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징벌하시는 사역자 또 즉 도구의 역할을 위임받았음을 딱 설명하고 있잖아.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일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합니다. 다 뽑아놨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너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세상 권력으로 서로 싸우고 파괴하는 흔한 이런 것들도 모든 이런 전쟁도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며 하나님 통제 아래 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섬이랄지라도 노타령만 하며 내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 딱 공의를 나타내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북방이 주는 영적 경고를 특정 국가나 지리적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 외에 세상 너희들이 바를 섬기거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유다는 위기 때 하나님 대신 우방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들 문화의 우상을 숭배를 했어.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 북방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딱 사용하시다. 너희들이 거기 경배하느냐? 그들의 죄라 두드려 쳐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 바알, 재물, 권력, 쾌락, 탐욕, 자녀, 성공,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고통스럽게 하는 북방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걸 딱 경고하시는 거예요. 북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풍이 오는 곳이었다면 재앙은 평화롭다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북방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악의 녹이 끓는 가마처럼 커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설마 별일이겠어라고 방심하는 마음이 북방 재앙의 불을 일으켜 통로가 된다는 것.
북방가마가 기울어진 것을 본 사람은 오직 예레미야 여기서 한 사람뿐이었어. 유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거짓 선지자 평안을 일쳤잖아. 거짓 선지자들은 목사들이 지금 어쩌면 이 시간 똑같아. 지금 시대 목사들 평안. 그러면서 보세요. 재림야수, 허경영이 이런 놈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찬양하는 목사, 같이 찬양하고는 목사를 보세요. 미친놈들이 너무 많아. 또라이들이에요. 그러면서 평안히 치는 목사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 문화에 빠지고 시대에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 이 기울어진 가마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경고탄이에요. 언제까지 너희들 그러고 있을 거냐? 이 북방 세력인 세속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다. 이런 타락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고 있음에 경고에 나팔을 불지 않는 영적 태만을 딱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즘 교회들이 지적합니까? 거기에 빠져서 같이 흥청만청 돈 하며 거기 미쳐 돌아다니. 북방의 재앙은 군사력을 막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돌이켜야만이, 회개만이 기울이는 가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네. 아셨죠? 개인이나 사회의 위기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의 거대한 유혹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기 전에 예레미야처럼 지금 가마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영적 눈을 열어서 살펴봐야 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이시다. 심지어 악인조차도 하나님 공의를 이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장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세요? 모든 사장이고 뭐고 괴롭히고 여러분 모든 사업장들 괴롭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걸 들어쓰는 거예요. 그냥 심판도 마찬가지야. 예레미야처럼 지금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의 도구잖아요. 심판을 선포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눈물로 호소합니다.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에 예고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회개와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싹 있어. 어서 돌아와.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멘. 에스겔서 3장 1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을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딱 보냈어. 심판의 도구는 자신의 생각이나 또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의 말을 전달해야 하며 전하지 않아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평화하면 그들에게 다 내가 너 이거 핏값을 찾겠다. 너 전하지 않았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 사랑 복만 전해야 돼. 아니죠? 왜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요? 에스겔서 33장 6절에 딱 못을 박아놨어. 이건 다 고쳐봐야 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3장 6절.
그러나 칼의 임함은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의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의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무섭잖아요. 저 목회자가 똑바로 말씀 전하지 못하면 이게 임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나팔 불지 않는 이유는 뭐야? 사람의 눈치 보기 때문에 아유 집사님 권사님 아유 성도 떨어질까봐 여기 말을 못하고 있어. 아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겠고 돈은 챙겨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심판에 끓는 가마가 듣기는 싫은 소리라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니까 못 전할 수가 없는 거야. 설마 뭐 재앙이 오겠어? 영적 안념에 빠져있는 자가 심판에 또 나팔을 불지 않아요? 왜 목사들이 다 설마 뭐 하나님 오겠어? 아이 부활 이것만이 치는데 그 예수님 오는 거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영혼들은 멸망당하는 것은 안타까워하지도 않아. 자기 돈만 재물만 챙겨야 돼. 탐욕에 미쳐 있는데요. 완전 세상 바알만 숭배하기 때문에 심판의 나팔을 불지 않는 거죠. 이제 아셨어요? 아멘.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전하지 않아요? 대부분 권사님도 만나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말씀 안 전하는데요. 왜 목사님만 유별나게 이렇게 전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도구가 침묵할 때는 성도들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죄 가운데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명을 저버린 자가 심판받는 자들과 함께 더 무거운 영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전하려면 저는 이 전체를 뒤지면서 보면 너무나 무서워. 함부로 막 그냥 전하지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 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너만 유별났냐. 아이고 그냥 끝났어 하면서 이러고 빈정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하는데 전해야죠. 성경 66권 전체를 전해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심판에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지만 그 통로가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 공의와 자비를 전달되지 못한 채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파수꾼의 사명을 깊이 깨달았잖아요. 다음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갖다 딱 연결을 하면 해답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화가 있으리라. 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뽕뽕 얘기하고 자기 자랑 간증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가감없이 전하기에 듣고도 거절한 자들의 멸망에 대한 자신은 책임이 없음을 당당히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전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거죠. 제가 떠나든 말든 제가 전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아니 뭐 왜 두들겨 팹니까? 이러면서 떠나서 말씀드린 누나 감사하라고 전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핏값을 찾는다는 것은 영적 지도자나 사명자가 심판의 경고 끓는 가마를 전하지 않아 영혼들이 멸망했을 때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악인이 죽은 것은 자신의 죄악 때문이지만 경고하지 않는 파수꾼은 그를 살릴 기회를 버린 영적 방조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영적 방조자였어! 하고 딱 하나님이 무섭게 때리는 거죠. 자,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있어요.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의 그의 공의를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친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그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자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 너 지시했느냐? 그 말씀 들었느냐? 흘려버렸느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이거예요. 너도 들겨 부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파수꾼은 분명히 성도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오직 전가의 사명에만 충실해야 돼. 아멘. 성경 69년 말씀 하나하나 더는 빼면 안 돼.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번 보았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그 영혼 상태에 대해서 결산의 보고를 해야 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야, 너 때문에 저렇게 많은 자들이 지옥 갔어. 너 심판 때 서. 이거예요. 이는 파수꾼의 핏값이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적용됨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청계산교 기도할 때에서 이 심판 때 이걸 보여주면 제일 두려워했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자시는 영적 의미는 한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구원의 통로로 세우시는 거예요. 파수꾼의 성공 여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가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다림줄을 바로 세워서 가감없이 전하는가에 달려있어. 그냥 악영마성이나 성도 이렇게 맞섰는데 이게 아니야. 똑바로 말씀 전하는 얘기예요.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 것은 본 파수꾼은 지금 침묵하는 것이 사랑이 없는 행위야. 진정한 예수님 사랑은 때로는 아픈 심판의 말씀이라도 전해서 생명을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핏값을 차신다는 것은 사명자들에게 영혼을 향한 사람의 눈치 아닌 하나님과 공의를 전하라 강력한 명입니다. 이게 지상의 명령인데
요즘 수많은 목사들이 딴짓하고 있어. 다 성도를 지옥 보내 멍청이를 만들어놔. 그러니까 목사강의 사리사욕 채워도 말 못하게 만들잖아요. 계시록에서 파수꾼의 핏값은 순교자의 피에 대한 신원과 마지막 때 사명자들의 증언입니다. 에스겔서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핏값을 치러했다면 계시록은 파수꾼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핏값을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장면. 하나님의 이들을 호소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요한계시록 19장 2절도 그의 심판인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가 심판하사 까지 종들이 피를 그 음녀 손에 갚으셨다 하고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침내 사명자의 모든 핏값을 대저까지 그냥 세력에게 찾으시고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계시록 11장에도 등장하는 두 증인은 종말 때 끓는 가마와 같은 심판을 계속 예고하는 최후의 심판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런 자만이 두 증인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지나의 말하면 나도 두 증인이냐 이런 목사들 여자 목사들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계시록의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라.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이어하리라. 이들은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도구야. 다른 게 아니에요. 가감없이 전하는 종들이 되고 목사가 돼야 돼. 이들 증언에 맞출 때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들에 비해 나오는 불같은 말씀의 대적을 다 소멸하잖아. 이는 파수꾼이 자기 사명을 다할 때 어떤 영적 권세가 임하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 볼까요?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딱 성경 결론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안 하니까 성도들 멍청을 만들고 눈먼 장님을 만드는 것, 규봉어리를 만들어버리는 것. 그 목사도 다 규봉어리야. 멍청이야. 계시록 마지막 말씀 맡은 파수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침묵할 때 겪게 될 무서운 결과의 경고탄을 날리고 있어. 파수꾼이 심판의 말씀이 들어오 이를 빼놓고 전하거나 침묵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덧붙이는 것은 곧 자기 생명의 핏값을 잊어버리는 행임을 엄중히 경고탄 날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봐라. 내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내가 해놓지 않았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계시록이 주는 파수꾼의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들은 고난받을 때 그 핏값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 아멘. 마지막 때일수록 파수꾼의 사명자는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철학, 간증, 영의 자랑 등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라. 제가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파수꾼이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직전인
것처럼 계시록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 나팔 부는 사명이 남은 자들에게 임해 있어. 아셨죠? 아모스 7장 15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양떼를 나를 때에 내가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레살에게 예언하려 하셨느니 아멘. 하나님 평변 목자였던 아모스를 들어 권력층 부패를 타락을 막 꾸짖겠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사유적 지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공의만을 선포하는 자. 신약의 세례 요한들이 사도들이 예수의 심판과 구원의 동시를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어.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3장 7절에서 10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의 가르침을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히 열매를 맺고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열매에 끓는 가마처럼 세례요한도 도끼라는 시각적 의미를 통해서 심판의 급함을 알렸어요. 종교적 기독교층 위선을 꾸짖는 날카로운 도구였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10장 10절에서 11절이죠. 거기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심판을 기록하고 전하는 도구를 쓰였어. 하나님 말씀 먹고 완전히 소원, 고통,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입이 되는 고독한 사명자야. 편할 수가 없어. 너무 고독스러워. 정말 마지막 때 파수꾼의 사명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신 이유가 길어진 가마의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피하라.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전하고 심판 속에서 하나님 구원과 회복을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정말 마지막 때 파수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공의를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기는 오직 말씀만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돼.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 말씀에 두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참으심이 끝나기까지 빨리 너 끝나기 전에 어서 돌아와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는 나빴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파수꾼에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레미야 1장 19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 정말 마지막 때 파수꾼이 끓는 가마의 심판을 예고하다가 목숨을 잃는 것은 그가 전한 말씀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증명하는 사역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다가 끝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편하게 안 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가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언의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마지막 때 우리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파수꾼의 피는 대적자를 향한 하나님 심판이 집행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죄악이 지금 가득 찬 가마에 마지막 불길을 당기는 것 같이 하나님 당신 부르는 종들이 흘린 피값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을 때 바로서 대환란 최종적으로 막 심판을 갖다 막 퍼붓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큰 눈만 보고 소리로 마실 거예요. 불러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를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할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순교는 패배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심판 앞에 끌어내는 하나님 공의를 완성하는 영적 승리자야. 마지막 때 파수꾼의 순교는 일시적 고통스럽고 보이나 결국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집니다. 세상의 파수꾼의 입을 막기 위해 죽이려 하지만 죽음조차도 파수꾼의 지원과 사명을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원래 순교적 영성은 반드시 육체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 핍박 속에서도 끓는 가마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교적 파수꾼의 삶이 살아있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며 나팔소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내는 파수꾼이 되어야 돼.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 파수꾼은 순교는 하나님 말씀은 참되며 세상에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온몸을 선포하는 가장 거룩한 예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끓는 가마 쪽으로부터 길어져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끓는 가마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과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놓치지 마시고 남은 자가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참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승리자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샬롬.